21절에서 26절. 그들은 주님의 제물을 더럽히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오히려 사치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중에서 그들을 위해 유능하게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화제로 드리는 제물은 그들의 수입의 상당한 부분이었지만 그들을 기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겼으며 롬 16시 18분 선지자가 탐욕스러운 개라 칭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들은 제물을 강탈하고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얼마를 빼앗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몫으로 물결 모양의 가슴과 어깨를 들었지만 레 7시 34분 이것들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종교적인 잔치를 벌이려고 고기가 끓을 때 그들은 삼지창과 3개의 이빨이 달린 고기 갈고리를 가진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아리에 꽂혀 있어야 하고 제사장을 데려온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어야 했고 13, 14절. 백성은 그들의 큰 존경에서 이것을 관습으로 자라게 하여 잠시 후에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매니페스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 앞에 끼어들어 하나님의 권리도 침해했습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일인 것처럼 그들도 나의 하나님을 지겹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이스라엘의 명예를 위하여 비록 백성이 그들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요구에 순순히 굴복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도둑질을 당하지 않기를 매우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즉시 기름을 태우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6절. 제단에는 합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름기가 없으면 육신에 대한 약간의 위안으로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로부터 의무에 대해 그렇게 훈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훈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제사장이 먼저 섬김을 받고 그 기름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취하리니 이는 그가 삶은 고기에 실증이 나무로 구운 고기가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으로 그에게 줄 것이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 일을 제기하면 비록 제사장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제단을 위하여 반드시 기름을 먼저 태워라. 제사장의 종도 그렇게 자랐더라. 그가 지금 그것을 가지거나 강제로 빼앗는 것이 매우 오만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신에 대한 모욕이나 백성에 대한 이보다 더 큰 학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습니다. 17절.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는 것과 사람들이 주님의 제물로 정욕을 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그 종교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제물을 싫어했습니다. 모든 선한 사람들은 제물을 관리하는 것을 싫어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제물을 멸시하는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제도를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였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할 기회를 준 것은 훨씬 더 큰 제사장들의 죄였습니다. 목사들의 탐욕, 호색, 오만함보다 더 큰 치욕을 종교에 가져오는 것은 없다. 이 슬픈 이야기 가운데 사무엘의 헌신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사악한 무리들 가운데서 그를 순결하고 경건하게 보존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한 예로서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였다. 그들은 성막문에 예배하러 온 여자들을 방탕하였다. 22절. 그들에게는 아내가 있었지만 먹이를 주는 말 같았더라. 창녀의 집에 가는 것은 가증한 죄악이 되었을 것이나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경건한 성품을 갖고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여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은 자신을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는 거의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불경건이었습니다. 놀라워라, 하늘이여. 이것을 보고 떨라, 오 땅이여. 그러한 관행의 악행은 어떤 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엘리가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그의 아들들에게 책망함은 엘리가 심히 늙어서 22절.
자기가 행한 것 같이 성막 봉사를 점검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그의 아들들에게 맡겼으니 그의 나이의 허약함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들의 사악함을 들었고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의 나이의 짐이 얼마나 가중되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여자들을 방탕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수표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가 그들의 탐욕과 사치를 꾸짖었다면 이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사치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즉시 그들의 잘못을 말해야 합니다. 이제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신 책망에 관하여 그것은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 그는 그 사실이 부정하기에는 너무 명백했고 숨기기에는 너무 공개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증언이라 내 이웃이 다 너를 부끄럽게 여기며 내가 원한을 고칠 줄을 바라고 그 원망을 내게로 가져오리라. 그는 그들에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으며 백성의 죄와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의 나쁜 결과를 보여줍니다. 6.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며 그 나라를 개혁하지 아니하고 부패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처럼 곤경에 빠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도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초래한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25절. 그는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에게 말씀하신 바 제사와 예물로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암시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면 재판관, 즉 많은 경우에 재판관으로 임명된 제사장, 이 그를 재판하고 그의 소송을 수행하고 문제를 중재하고 범죄자, 그러나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즉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물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자가 자기를 모독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리요. 엘리는 그 자신이 재판관이었으며 자주 범법자들을 위하여 중재하였으나 그는 말하기를 주님께 범죄하는 자 곧 자기에게 속한 바로 그 일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자여 너무 온화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그들을 날카롭게 책망했어야 했다. 그들의 범죄는 예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기질은 그것을 필요로 했다. 그들을 대하는 그의 부드러움은 그들을 더욱 강팍하게 할 것이다. 애니메드 버전은 너무 쉬웠어요. 좋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건 아니면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건 간에 그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과 그의 성소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 부족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가두어 두었지만 대제사장이자 재판관으로서 스스로 그들의 죄를 알고 제지하고 벌했어야 했습니다. 그의 말은 옳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책망의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두려움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U23. 이 책망에 대한 그들의 완고함. 그의 관대함이 그들에게 조금도 미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아버지가 재판관이시나 그들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그의 권위나 애정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며 이는 그들에게 명백한 멸망의 징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의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시고 그들이 저항하고 상실한 은혜를 그들에게서 거두시게 하셨습니다. 지혜의 책망을 듣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파멸의 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느니라. 바로 그 직후에 사무엘의 순진함이 다시 언급되어 26절. 그들의 완고함을 부끄럽게 합니다.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것입니다.